네,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말씀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갑자기 수치심 같은 것이 엄습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어제 또 화냈고 거짓말했고 또 나 자신과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이런 감정은 수치심이라기보다 죄책감에 가깝습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은 더더욱 죄책감입니다. 지난주 만난 대학 후배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불교도라서 공덕을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죄책감과 죄 문제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지내심으로써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성전 제사를 통한 속죄 제도. 속죄라는 건 죄를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시절 처음에 성막,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불리는 거룩한 장소에 그분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막에 임하신 거죠.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죄로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공식적으로 연결된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일한 장소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연결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전의 지기를 맡기 위해 거룩히 구별되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송아지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의식,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야 했고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제도입니다.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늘의 대제사장. 그렇습니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참 실체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그것도 단 한 번 자신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단 한 번, 이것이 핵심인데요. 더 이상 반복도 없다는 것이고 또 짐승의 피도 또 다른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곧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름 아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라 그랬죠? 그림자. 실체가 올 건데 그 실체가 누구?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완성.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합니까? 서서 일합니까? 다 앉아서 일하죠. 그래 병이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 히브리서를 쓰던 당시 2000년 전 고대인들은요 모두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쉴 때나 자리에 앉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기 일 다 마치고 완수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새 일을 맡으셨는데요. 그 일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저기에 새 언약의 중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새로 맡으신 일입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에게는 없던 일이거든요. 과거 이스라엘의 옛 언약은 불완전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성전 제도를 통한 죄 용서는요 해마다 반복되었고 또 오직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녔지 방법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예수님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이것은 양심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서 더럽혀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양심은 온갖 죄와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죠. 그런 것을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앞에서 보셨던 구약 성경의 성막에 있던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뭘로 거룩하겠다고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려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깨끗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순간 문득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이 있죠. 정욕적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순간이 이 보혈의 피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순간 이게 부적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가 각성해서 외치는 순간 유혹으로 둔해지려던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려던 하나님의 지성소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도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익명성,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SNS 잘 안 드러나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죄책감도 없이 연예인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힙니다. 어디까지 괴롭히냐면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면은 누가 괴롭힘 때문에 죽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 연예인이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유튜브들도 연예인급이 되니까,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연예인급이 되니까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계속 그 사람 SNS에다가 모욕의 말, 죽으라는 둥, 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라고 있는데 그걸 옛날에 일본 애들이 이지메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놀이 삼아서 그냥 쾌감을 느낀다는 녀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죄책감 없는 사회와 개인이 위험한 것이지 사실 죄책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양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로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사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배상까지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속건제라고 불리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속건제는요, 죄 지은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속건제 드리라 했거든요. 누군가의 기물을 부시거나 누군가에게 말로 못할 그 고통을 줬거나 이게 다 속건제 대상이거든요. 그때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사 끝났으니까 죄책감 없어져.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배상해라고. 몇 배 더 갚아주고 배상해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속건제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느껴질 때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과하고 피해까지 배상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죄책감이 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괴적 죄책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정말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죄책감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죄책감이 절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한 짓 때문에 하나님 나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이게 파괴적 죄책감이에요. 결국 절망이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하지만 건설적 죄책감은 다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죄책감, 하나님이 그래 나 죄 지었지만 용서해 주실 거야, 배상할게, 회개로 이어지죠. 이런 죄책감은.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예수님 앞에 도망을 2번이나 갔었어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이름 소개시키니까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이랬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잡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냥 물고기 잡게 하시니까 쫄아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도망갔어요 자꾸.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도망갔다 그랬죠. 부활했는데도 부활 소식 듣고도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잡으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부인했음에도 예수님이 잡으러 오셨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고민 끝에 사랑한다 하고 결국 나중에 죽으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분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잖아요. 스테판, 기독교 역사상 첫째 순교자 사도 바울이 죽인 겁니다. 말씀드렸죠. 옷 맡아주는 그 권한 자체가 뭐냐면 네 권리를 너한테 위임할 테니까 죽일까 말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이게 바로 건설적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가 맞아도 자기가 아파도 자기가 죽기까지 돼도 다 맞다고 당연하다고 감당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이게 동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여러분 용서 구하지 못한 아빠들 있죠. 또 엄마들 있죠. 또 자식들 있죠. 행패 부리는 자식들 많잖아. 엄마한테 행패 부리는 우리 청소년들 많잖아. 근데 대충 그냥 하고 떼우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또 아빠들은 또 자기가 권력가라고 막 그냥 용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갑시다. 너무 옛날 거부터 꺼내면 힘들어. 천천히 그냥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사과의 뜻을 담아서 진짜 한두 마디 적어서 작은 편지. 미안하다 못하겠으면 그냥 사랑한다 쓰고 사랑한다 못하겠으면 요즘 잘 지내지 쓰고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 하나 아니면 애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주시든지. 그래서 와이프들은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한 10만 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네 선물로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보이는 거죠. 이거 제가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앞에서 보신 말씀에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양심이 회복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한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침례 받습니다. 침례를 통해 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고백하거든요. 아 이제 예수님 잘 믿을래.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래. 그래서 지금까지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예정된 여름 수양회 있습니다. 8월 14, 15일입니다. 할렐루야. 계약해놨습니다. 작년에 그곳입니다. 통째로 다 빌렸습니다. 네, 올해도 즐거운 시간들을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가서 침례를 받고 싶다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 네, 이게 바로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위에서 봤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사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참마음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히브리서 쓰기 이전의 사람인데 예언한 겁니다. 너희들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야. 진짜 참마음이 있는데 그 참마음이 뭐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하는 이게 진짜 참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들 참마음 가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 거룩한 마음 가지라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율법을 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선물로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기록해 주세요. 그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덕분에 이제 양심이 회복되고 더 이상 과거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뭐 남자들은 바람 피워도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잘못된 가치관 정욕적인 삶 욕심의 삶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참마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신 이 계명 안에 진짜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이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조금 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죄책감 같은 양심의 가책이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성령이 회복시키신 양심은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성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그 정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심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계시가 있다 딱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 구별할 때 그러면 돼요. 그 사람 맨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돈이나 챙기고 교회에 들어온 돈으로 자기 밭 사고 자기 집 사고 다 해놓고는 그래놓고 나는 청렴하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예언해 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이 뭐다?
그 양심의 통로로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가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인생들을 이용해서 말씀 주실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발람 선지자라고 있죠. 걔는 바알을 섬기는 애인데도 하나님 백성들 저주하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가지고 저주는 한마디 못하고 축복만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받는 거. 자,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어디서든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또 행동했을 때, 그리고 자기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위기가 있으면 그냥 바로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이게 다름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단순한 내 양심작용이 아닌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무시하시면요, 여러분의 양심이 둔해지고 영적 감각이 아예 마비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즉시 사과하시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3가지 습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매일 아침 5분 묵상.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 정독하잖아요, 그죠? 한 장 읽는데 읽기도 힘드시면 한 절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다이렉트로 이야기했었죠. 안 그래도 우리 아들 다윗이가 저보고 아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해주는데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고민하나? 고민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복이니까 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상시 이렇지는 못해요. 이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이 좀 스페셜하게 역사하실 때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근데 매일 매시 매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어요.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 모든 말들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의 뜻, 아니면 내가 묵상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옛날에 약속했는데 이루지 않고 있던 것이 팍 해서 양심에서 확 찔려 들어온다면 그게 뭐라고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그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과거의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나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써요. 못 써. 이유는 말씀을 안 보니까. 그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여기 나한테 주시는 뜻이 뭔지 묵상을 안 하니 이 양심이 열릴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제가 연이라고 해야 되나? 100% 이건 무조건 정확합니다. 내가 그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제 입에 적해 주시는 말씀 뜻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 5분만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행 행동. 이 비행 행동이라는 게 뭐 비행사가 하늘 올라가는 행동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나 거짓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즉시 몇 초만 묵상이라고요? 딱 5초만 멈추고 묵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 저의 행동과 입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내가 주머니에 쓰레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음식 먹다가 바닥에 막 팽개치고 가죠. 에? 그거 비행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비행입니다. 그거. 비행이에요, 비행. 그런데 양심은 찔리는데 맨날 하잖아. 안 찔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찔린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비행인 줄 알았으면요, 하지 마. 사실 제가 휴지가 제 주머니에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저 코 닦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아무 데나 안 버리고 주로 주머니에다 잘 집어넣거든요. 그래 가지고 빨래할 때 나와가 혼나고 그래요. 빨래하면 이제 그 주머니에 휴지 안 꺼내면 그게 이제 떡이 돼 갖고 맨날 다른 옷을 더럽히니까. 가끔 그래요. 제가 정신이 없을 때 못 버리는데.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어릴 때. 휴지가 있으면 바로 버릴 데가 없으면 자기 주머니에 넣어 다녀요. 맞죠? 근데 그때 처음에 제 마음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더라고. 바닥에 확 버리고 싶고 뭐 아무 데나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때마다 일부러 버렸다 하더라도 가서 다시 주워 가 주머니에 넣어 왔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훈련했어요, 훈련. 그랬더니만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저 함부로 뭐 안 버립니다. 저 계속 9년 동안 근 10년 세월 저를 오셨겠지만 바닥에 던져 놓고 가는 거 아무도 못 봤죠. 또 부지 중에 한 번씩 했나? 뭐 그런지는 뭐 그건 부지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습관인데요. 뭐냐면 집으로 돌아올 때 마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에 앉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거나 뭐 지하철을 타고 올 때 '오늘 내가 생각 없이 이 무심코 누구한테 상처 준 게 없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뭣도 모르고 그냥 휴지 같은 거 그냥 던져 버리고 그냥 온 거 없나 바닥에? 한번 마감을 그렇게 해라는 거죠. 마감 점검. 이런 습관화된 노력. 이게 뭐를 만들어 준다고요? 참 마음을 만들어 줘요.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 줘요. 이런 사람들 많죠? 사실 그 응답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양심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양심. 그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구조적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갖고 사는 구조를 만들려면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첫째, 매일 아침 5분 묵상. 둘째, 비행 행동 전 5초 묵상. 셋째, 집으로 돌아올 때 마감 점검.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시선 고정.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시선을 고정하는데 누구를 보고 달려가라고요? 예수님. 자,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사모해서 모였죠. 하지만 사실 솔직히 깨놓고 보라고. 왜냐하면 이거 때로는 믿음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네. 또 믿음 때문에 잘못하면 또 박해받고 죽기까지 하는 선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갖 유혹거리, 정욕거리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요. 나 교회만 다녔으면 진짜 저기 가서 놀고 싶은데. 그죠? 이게 너무 믿음 좀 잠시 숨겨놓으면 안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많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그리고 그냥 호의호식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분이 오셔서 죽고 고통당한 이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고.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하고 같이 최후를 마쳐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내려오신 거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놀아라. 달콤한 죄의 유혹 다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집니다. 부모님이든 형제자매든 친구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요. 낙심하고 타락할 뿐이지만 세상 방식으로 못 놀고 못 사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구, 가족,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누구 모두도 다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다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목사도 넘어지고 뭐 장로도 다 넘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고개 들면,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앞에서 용서를 빌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는 수치심의 문제, 곧 죄책감과 죄의 근본 문제로 말씀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을 얻었죠. 바로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통해 자기 양심을 정화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참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매일 매시 매순간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